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7월 18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워주시며 성령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하루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첫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조명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찬양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고백하며 찬양할 말씀은 시편 5편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편 11절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으며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주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찾으시면 되겠고요. 우리 성경 큐티 교재 매일 성경에는 69쪽에 성경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26절부터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주의 성령으로, 주의 성령의 평강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우리가 함께 사모하며 읽고 묵상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의 말씀은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제 주일에 나눈 말씀 두 가지 얻은 것, 세 가지 할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된 것은 바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거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죠. 또 큰 제사장 우리 주님이 우리를 중보하시고 이끌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아야 한다.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돌아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죠. 이제 그 말씀의 연속성에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정결함으로 나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6절,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교재에는 69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26절에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여기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제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 이것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을 받은 후에, 그런데 중요한 말씀은 짐짓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고의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을 받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마르 타노톤이라는 단어로 죄를 범한즉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 분사로 끊임없이 죄를 짓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그 은혜를,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고의로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속죄는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신 제사이기 때문에, 영원하시기 때문에 다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는 거죠. 주님의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배교하고 믿음을 버린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구체적인 내용이 28절부터 이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심판인가? 28절을 보게 되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에 두세 증인이 만약에 살인한 것, 또 큰 범죄를 하게 되면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지요. 증인이 한 명이면 그렇게 할 수 없었지만 증인이 두세 명이면 그런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법도 이 정도인데 그것을 불순종했을 때 이런 큰 고통과 심판을 받는데,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모세 율법을 어기는 것도 무서운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고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하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게 얼마나 큰 형벌이 있겠는가.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1차 독자인 1세기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용서받고 구원받고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핍박과 환난이 있고 옛 유대교의 유혹이 있을 때 자꾸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도망가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는 것을 너희는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하신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강력하고 무서운가.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 엄중함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잘 바라보는 것도 중요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죄를 회개하고 우리 삶을 돌이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꼭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믿음을 버리고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 또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심판에 주님이 주시는 엄중한 교훈과 또 사랑의 메시지인 것이죠. 돌아와야만 주님의 회복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재 68쪽, 매일 성경 68쪽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아주 좋은 문장으로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26에서 31절에 있는 그 내용들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고의적으로 짐짓, 지속적인 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하고 최종적인 속죄 제사를 드리셨다는 것은 그 완전한 제사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반복되는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알고 그분의 피로 활짝 열린 회개의 성소로 나가야 함을 뜻합니다. 이 속죄의 의미를 알면서도 죄의 길을 선택하고 속죄 제사의 효력을 명분 삼아 죄의 습관을 합리화하는 것은 예수님을 짓밟고 그분의 피를 더럽히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한 영원한 제사를 업신여긴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심판뿐입니다. 예수님이 속죄 제사를 종결하셨으므로 더는 마련될 속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을 여러분 마음속에 좀 잘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구원받은 진리라는 지식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나갈 때가 있죠. 이 말씀을 우리가 경고 삼아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정결한 보혈의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2절 말씀부터 쭉 보게 되면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도 참 큰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이기고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순전한 마음으로 믿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고요. 어려움을 이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30절 말씀 히브리서 기자는 전날에 너희가 예전에 빛을 받은 후에,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이미 큰 고난과 환난을 이겨냈지 않느냐.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고 견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견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미 예전에 고난을 이긴 것, 그 큰 싸움을 견디는 것을 생각하면 용기를 얻을 수 있다. 이번에도 이 시험도, 이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참 시험이 많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또 한 번 끊임없이 시험이 몰려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도 견디고 또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시험은 잠깐이자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면 주님께서 금보다 귀한 은혜로 칭찬하시고 영광과 존귀를 주실 것이다. 주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셔서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전에 믿음으로 이겨냈던 승리의 경험들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인내로 이겨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우리에게는 34절 끝에 보면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상급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이기면 그 영원한 기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소망을 갖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인 말씀이지요.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36절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력,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요.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6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포기하면 바로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고 아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8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38절 말씀은 우리 크리스천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래 이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원래 본래 의미는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교만하고 속임수를 쓰는 거짓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믿음의 존재에 대한 강조점을 가진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로마서 1장 17절 또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동일하게 인용하고 있는데요. 강조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갈라디아 3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리적인 믿음의 강조점을 두고 있다면 오늘 말씀은 실천적인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다. 믿음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 믿음을 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가 되게 된다. 그러니 오직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복음의 약속과 축복을 꼭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강조를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죠. 우리의 삶도 이 말씀 그대로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지혜와 또 경험, 또 사람들의 조언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과 승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살리라는 단어,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의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복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축복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결론적으로 3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에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전에 히브리 신앙을 가지고 유대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크리스천이 된 사람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 믿음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떠나면 우리는 파멸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무엇을 가진 자? 믿음을 가진 자다. 그래야 그 모든 시험과 핍박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뒤로 물러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전진하고 진보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붙들고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셔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잠시 오늘 말씀과 또 묵상 나눔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한 5초 정도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영원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미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죄를 범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정결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판, 그러나 그 심판이 우리에게 복음과 승리가 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전에 그 어려움을 이겼던 승리의 기억을 붙잡고 우리가 결국 얻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꼭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붙잡고 표대를 향하여 주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고 간증이 되고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권능의 팔로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말씀과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